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주에 성령의 사역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이렇게 17절까지인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 제 첫 번째 우리가 패러그래프였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축복이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의로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요. 읽어보세요. 시작. 축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는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성육신하사 인간이 되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였어요. 존 스토트 목사가 얘기했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언급해 봤어요. 거룩함은 성육신과 속죄의 긍정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거룩함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룬 결과이고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자체가 뭐라 그래요? 하나의 진주라면 이 중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 5절부터 8절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육신을 따르는 그래서 카타사르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육신보다는 성령이 촉구하는 바를 따르고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 바울은 5절부터 8절에서 육신과 성령의 이러한 대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9절마다 되풀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사륵스라는 게 있어요. 사륵스. 육신이죠. 육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상대되는 게 뭡니까? 푸뉴마, 영이죠. 영은 뭐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얘기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육신은 뭐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다. 영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 이제 첫 번째는요, 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사륵스, 즉 육신과 영의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뭐라고 얘기했냐?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따르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결정한다. 그래서 사륵스 혹은 그 푸뉴마가 무엇을 소유코로 생각한다는 그 말은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곧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내가 막 결정해놓고 다시 이제 돌아가요. 아유, 성령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 마음대로 생각했네요. 성령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늘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나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느냐, 내 육신의, 내 자아의 말이죠, 내 아주 본성적인 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생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디 가는지 이렇게 여러분 그 줄기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각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 그 생각은 뭐냐?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게 기본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즉 육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생각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불가피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생이나 내세에서 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평안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영원한 결과를 수반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결정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결과로 고착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네. 이제 세 번째, 생각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다. 근본적인 태도, 관계가 있다. 말씀을 읽어보면 자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되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에 대해 뿌리 깊은 적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영,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대적적이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중생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바깥이다. 이걸 뭐래? 사망선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딱 거져 있는데 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지켜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망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어떤 그 의지 갖고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 문자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혹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말이죠, 내가 잘 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 바깥에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곧 육신에 있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중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냐니까. 즉 육신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이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사느냐 성령에 따라 사느냐,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 유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또 적이냐 평안이냐, 이렇게 알티튜드라고 그러죠. 이 태도가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이것을 따르느냐, 우리의 현재 그 행동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더라. 그래서 뭘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고요, 그 이전에 4주간을 성령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배웠던 그 학부에서 배웠던 것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과정을 망라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하고 4주를 나눴어요. 3주 동안 그거를 설교하고 마지막 한 주는 그걸 다시 요약해 갖고 했단 말이죠.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을 대략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말씀이 이해할 수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는 글자를 읽어야지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로 다루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시고 요약지를 또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이렇게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이 8장은 뭡니까? 8장은 성령과 성화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산다. 우리가 돌을 닦듯이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법을 지키니까 법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였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제 우리 패러그래프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처를 삼으신다.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내주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은총 총자를 뭐라 했어요? 우리 집에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우리 집에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한자어로는 용입니다. 그게 왕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다 그랬다. 은총총자에 총자라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물론이고 모세와 다윗조차도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 배웠죠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때를 따라서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캄다운 하시고 푸어 아웃 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임하시기도 하고 기름 붓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강림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는 떠나시기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순간, 그죠? 내가 주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와서 거하시게 된다는, 이걸 내주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뭔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가 많은 곳일수록 복을 받는 것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또 미국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70년 만에 이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데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하며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부족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거하시면서 죽을 우리 몸, 타락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너무나 아쉽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내주하신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른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3인칭 복수로 쓰다가 이제 2인칭으로 이제 바꿔요. 직접 우리가 이제 직접 독자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만일 당신 속에 성령이 거한다면 당신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진리가 성령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은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제 이 구절은 성령론과 아주 관계되는 중요한 두 가지 교리를 밝혀요. 그 하나가 뭐냐? 성령의 내주가 신자임, 믿는 자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뭘로 증명한다고요? 성령을 내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렇게 묻기도 하셔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냐는 뜻은 뭐예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 가면 그 무당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죠? 그 무당들이 깃발을 세워놨는데 그 표시 뭐예요? 내가 귀신을 섬기고 있다. 그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깃발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혹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은 진정한 신자임의 증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주하는 죄, 아담의 모든 자손이 지녀야 될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뭐냐? 내주하는 죄와 싸우고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이미 인계철선을 딱 두고 딱 걸리게 하셔요. 그래서 죄로 가지 못하게 해. 내 벌써 양심에 말이죠,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브로킹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셔요. 방해를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을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약속이 실현되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분이 거하시는 뭐가 됐다고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최초의 복, 그리고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물론 더 깊고 풍성한 성령님을 체험하거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 침례라는 거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성령이 나를 타치했을 때의 사건을 성령의 침례, 그죠? 스피리추얼 바프티스마라고 했다면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했다. 성령이 이제 개인적으로 내주하시는데 이제 이 처음부터 이제 모든 신자에게 누리는 특권이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누리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내주하고 계시냐? 할렐루야. 우리가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둘째는요, 이제 중요한 교리 두 번째 9절에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는 것은 9절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사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에. 이걸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만 만나고 내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음 날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이라고 표현할지라도 뭐예요?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9절과 10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해서 어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어떨 땐 하나님, 어떨 땐 그리스도, 어떨 땐 성령님,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할 때 이렇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성자와 혹은 성자를 성령과 동일시함으로써 삼위일체의 각 위격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위격이 존재의 양태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신적 본질과 뜻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위격들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진실로 각 위격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른 위격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게 삼위일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얼음으로도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하고 뭐 수증기로도 표현하고 근데 그런 것보단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로마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있다. 그죠? 위격은 함께 하신다. 세 위격은 함께 하신다. 이게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내주, 성령의 내주에서요. 내주하심의 결과가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표시라고 역설한 뒤에 이제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둘 다 이런 내주하심에 관해서 뭐뭐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한번 보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시면이죠.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뭐뭐 하시면 그랬어요. 결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내주하심의 결과가 두 가지예요. 10절과 11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언급되고요. 두 번째는 빛. 이게 라이트, 빛이 아니에요. 빚졌다고 할 때 빛입니다. 예.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블리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내주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즉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몸이 죽었다고 했고 영이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려운 것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거에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건 뭐라고요? 육신을 얘기하는데 몸과 마음과 감정 전체를 이걸 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섬진강에 가보니까 그 잠수부들이 잠수복을 입고 강가에 들어가 강굴을 따더라고요. 강굴. 아주 큼직한 굴을 따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일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잠수복을 입고 가는데 그냥 그 슈트를 입은 게 아니에요. 큰 쇠로 만든 헬멧, 유리가 달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그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달렸어요? 공기를 이끄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 배 위에 있는 선장이 밑에 잠수부에게 계속 엔진을 통해서 이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거 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절단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공급될 때 죽은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네. 이 교통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강구를 따라 들어간 잠수부처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고철로 버려뒀던 기계가 작동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공급되니까 호흡을 할 수 있고 작동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사라지는 것,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능력이 공급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혼은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사업 열심히 해야지, 내가 가정을 잘 돌봐야지,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그렇게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과의 생명줄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내주 교통하심이다. 이것이 공급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때요? 물질에 관계없이,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내 속에서 샘솟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때때로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사역과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그런 리더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재직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을 교통함으로 뭘 받았어요? 생명줄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텁텁한 거예요. 뭐 더 재밌는 거 없어. 그래서 술과 음주 오락과 뭐 더 재밌는 거 없어. 그거 찾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임하시고 지워지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성령이 그 내주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이걸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것은 수준차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청년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장년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성이 영화예요. 영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말이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말이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성령이 내주했을 때 역사가 뭐냐. 이게 재밌는 건데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게 빚이에요. 빚졌다라고 하는 빚졌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이었다면 이것은 의무,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We have an obligation 이랬어요. 이 빚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 세상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 이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예요? 이 오블리게이션은 뭐예요? 성령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분이 바라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오블리게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내주 교통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합일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드러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어제 이 밥을 먹다가 저의 그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참 밥을 먹는데, 이게 맛있는 반찬을 먹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밥상을 대하는데 그 영란조사 언니가 김치를 보내줘갖고 맛있게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 밥을 먹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또 삼겹살을 먹거든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필리핀에 있는 다니엘 목사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주 그 험한 환경들, 손이 장애인 그 자녀들, 또 그 새로 태어나갖고 삐쩍 말라갖고 말이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은 다 목회자 가족들은 매월 얼마씩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는데 걔네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한테 내가 큐티를 보내면 그가 이제 영문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연말에도 그랬죠. 그들 도와준다 그래갖고 월 얼마씩 해갖고 연말까지 도와줬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그걸 또 못 만들어줬어요. 선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돕는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얼마라도 도와줘서 최소한 걔네들이 먹는 식대라도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주는데, 이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런 빛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요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행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내 시간과 내 어떤 에너지를 소요하는 것이든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죽음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제약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같이 존재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그것을 위협하거나 그것과 상반되는 것은 모두 다 죽이도록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빛을 지니고 살게 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오블리게이션을 지니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행실 주기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정죄 의식에서 자유케 하셨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내 지은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그 정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이제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교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마지막 하나를 좀 시간이 안 돼서 그 몸을 죽이는 과정인데 이게 몰티피케이션이나 중요한 그런 교리인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한 그런 성화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교통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왕성하게 일하며 왕성하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